재림을 기뻐하며 사모하며 기다리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저녁에 했어요. 도대체 나 교회 가서 뭐 배웠지? 아니 이때까지 왜 이런 거 하나 안 가르쳐줬지? 제가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알고 싶어서 목사님 설교들을 찾아다니고 듣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기억이 나요. 예수님이 저에게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너는 이것을 전해라. 알려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성경에 예수님 속히 오신다는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오고 그 요한계시록에 잠깐 나오고 뭐 없잖아요. 그래서 난 배운 적도 없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 곧 오신다 이 말만 하면 되겠네. 근데 내가 할 건 아니고 어떤 목사님들이 해야 될 거니까 어떤 그런 예수님 곧 오신다고 말하는 목사님이 계시면 잘 전하도록 알리기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성경에 예수님 곧 오신다는 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 뭐 그것만 말하면 되겠네라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룻기를 보게 하시고 아가서를 보게 하시고 점점 성경 말씀을 보시게 하셔서 깨달을 때마다 깨달은 게요, 성경에 이런 게 있었나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자꾸 제가 배우지 못했던 것,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와서 너무너무 즐겁기도 했지만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알지 못하던 비밀들이 수도 없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앞으로 계속 여러분께 알려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가 알릴게요.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자, 레위기 23장 보겠습니다. 아마 레위기 23장에 생각보다 좀 더 머무를 것 같아요.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여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자, 이 말씀이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이 15절부터 쭉 해서 그 오순절 제사법을 가지고 우리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느냐를 그것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막혔습니다. 어디서 막혔냐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안식 후 이튿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로부터. 근데 근데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말하지 않고요, 요제로라고 얘기했어요. 흔드는 제사로예요. 요제는 잘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 요제는, 그리고 특별히 성경은요,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라고 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로부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오순절은 반드시 어디하고 연결됩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날로부터 세어서 7일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자 그러면요 주일이죠. 일요일이에요. 주일부터 7번 세면 어느 날이래요? 토요일 곧 안식일이래요. 7일을 세고요. 자 그게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무엇입니까? 계속 7번 세고 7번 세고 이걸 7번 계속 반복을 해요. 이렇게 반복을 해서 합 50일을 계수하여, 자 계속 안식일 날 끝이 났죠. 근데 다시 49까지 갔다가 하루 더 건너가면 또 무슨 날이에요? 또 주일이에요. 우리 일요일이에요. 그날 이제 다시 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오순절의 제사는요 중심이 요제예요. 요제가 무엇입니까? 요제는 히브리어로 테누파라 그래요. 뜻은요 흔들다예요. 상하로 좌우로 흔들다 한 뜻이에요. 그때 이 요제를 다 어떻게 했습니까? 보리 첫 이삭으로 흔들어요. 그러면 보리의 첫 이삭의 껍질이 탁 벗겨집니다. 무엇입니까? 죽었던 예수님의 육체가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새롭게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변화된 이 예수님의 육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기념하는 제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요제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시작이다.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면 왜 이 주일날부터 시작해서 7번씩 수요를 세웠느냐 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7수를 세웠던 그것을 볼 것이에요. 왜 7수를 세우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다시 또 계속 그러니까 그냥 50일 뒤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50일 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7수를 세라고 하십니까? 예, 7번 수를 세우고 또 7번 수를 세우고 그것을 7번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억하고 또 기억하란 말씀이에요. 너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여 잊지 말아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7수를 세는 것이 어떤 뜻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네요. 자, 레위기 25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너는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내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나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자, 이건 지금 오순절의 날짜 왜 50일을 왜 계수하셨느냐 하게 하셨느냐, 그리고 7을 왜 세라고 하셨느냐, 비밀이 바로 레위기 25장에 나와요. 이렇게 이 하루하루가 사실은 1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1년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자, 안식이 사람에게 임해요? 땅에 임해요? 놀랍게도 땅에 임합니다.
근데요, 이 땅이 그냥 땅일까요? 아닙니다. 그 땅이에요. 땅은요, 히브리어로 에레츠라고 합니다. 근데 그 땅은 하에레츠라고 그래요. 어떤 뜻이냐면 바로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거주하고 있죠. 이 광야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그 땅,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땅은요, 정확하게 그 위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구별된 땅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땅이고 구별된 땅이라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말씀에 보면은 뒤에 이제 신명기 말씀이 나오는데, 자, 이집트는요 어떤 땅입니까? 이집트는요 저 위에 홍수가 나면 나일강이 범람을 해요. 나일강이 범람을 하면 자, 땅이 물이 전부 홍수가 나서 범람을 하니까 다 밖으로 피해야 되겠죠. 그 범람하는 그 지역에서 당장 범람이 그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피라미드가 어디서 있냐면 이 범람원의 끝에 있습니다. 대부분. 무엇이에요? 범람할 때 이집트 백성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혹시 그래서 뭐 이렇게 반란이 일어날까 봐 일을 시킨 거예요. 반란이 일어날까 봐요. 일을 시켜가지고 뭐 무덤을 만들게 한 거죠. 신전을 만들게 하고. 그래서 다 이 배가 들어올 수 있는, 범람할 때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에다가 피라미드를 세웠습니다. 자, 이제 이 범람이 끝이고 나고 물이 다 빠지고 나면요, 자, 나일강은 흐릅니다. 근데 위에서부터 흙이 많이, 토사가 많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료가 필요가 없어요. 새 땅이어서 비료가 필요가 없고 거기에 다시 농사를 지어요. 근데 물이 그리고 이집트는요 비가 안 와요. 다만 위에서부터 범람하여 물이 내려온 것을 지력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노동이 별로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농사만 지으면 돼요. 굉장히 농사가 쉬워요. 그리고 도랑을 만들어서 발로 이렇게 풍차같이요 물을 대는, 물이 풍부하여서 물에 대한 그리움이 별로 없는 땅이에요. 그리고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땅이에요. 결국 이 땅은요, 이 이집트의 땅은 물과 흙이 분리되지 않은 땅이에요. 근데 이 말을 왜 우리가 인용이 자세히 들어봐야 되냐면, 자,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르를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떠나라 하세요. 이 갈대아 우르도 똑같습니다. 유프라테스강과 티비스 강이 흐르고 있죠. 그 강물도요 위에서부터 범람이 되어서 내려오면요 이 묻히요 다 물에 잠겨요. 물에 잠겼다가 다시 물이 빠지고 나면요 위에서부터 토사가 내려와서 농사가 잘 돼요. 그래서 세계 4대 문명지가 다 똑같아요. 겐지스강도 마찬가지고 황하 유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범람하여 토사가 내려오고 난 후에 그 토사에서 영양분이 많으므로 농사가 잘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세계 4대 문명지가 다 그렇게 범람원에서 발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이 범람원이 좋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범람원에 살게 되면요 구원받지 못해요. 왜요? 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농사가 잘 됩니까? 그냥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잘 됩니까? 이게 세상 풍요예요. 세상이 풍요로움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그냥 그 세상이 풍요에 빠질까요? 세상이 풍요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원래 잘 되고 원래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쾌락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죄 짓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찾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을 구원하실 때도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라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가족들은 농부가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어요? 네,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쉽게 떠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목축업을 하는 관계로 이집트에 살 때도 고센 땅에 구별돼 살았단 말이에요. 다른 이 농사를 짓는 사람도 고기가 필요하고 우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리고 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농경지 옆에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객이 되어서 목축업을 하여 먹고 살았어요. 그러므로 목축업을 한 덕분에 이집트 사람과 이렇게 연합되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섞이지 않고 살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지요. 그러나 그곳에 계속 있으면요, 세상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그 땅을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이 그 땅이라고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가나안 땅은요, 땅이 물을 먹어버리는 땅이라 했어요. 비가 오면 비가 있다 흘러가 버린다. 밑으로 흙으로 내려가고 흘러가 버려요. 그러면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땅이에요. 우리 사람 보기에는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사람의 눈에는 나쁜 땅이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에는 그곳은 축복의 땅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눈동자라 보면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축복받은 분 같아 보일까요? 이상한 사람 보일까요? 여러분, 이 교회 나오기 왜 교회 나왔습니까? 좋아서 나왔습니까? 수많은 일들을 겪고 손 들고 오셨습니까? 수많은 일들을 겪고 대부분 손 들고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뭐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교회를 다녀서 오신 분들은 뭐 따도지만은 많은 예수를 믿게 되신 분들은 손 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은 사실은 농사가 잘 안 되는 땅이에요. 자,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씀하세요. 우리 이 말 때문에 저도 어릴 때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해가지고 성경을 보다가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흘러? 저도 솔직히 어린 심정에 제가 좀 반항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뻥치시네. 솔직히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하셨으면 참 착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집트는요, 비가 안 와요. 자,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비가 오고 눈이 내리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기엔 비가 오고 눈이 내리는 걸 쉽게 생각해요. 근데요, 우리 동남아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또 대만에 사시는 분들이 한국에 의외로 관광을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그 좋은 데서 왜 오냐? 눈 보러 온대요. 뭐 보러 온다고요? 눈 보러. 신기해서.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눈 옵니다. 하나님이 이 지금 비와 눈을요, 이 지금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비와 눈을 젖과 꿀로,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어요? 목축하고 있잖아요. 목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신 거예요. 우리 관점에서 보니까 뻥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눈동자의 눈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얘들아,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무엇입니까? 눈이 내리고 물이 흘러내리는 땅이다. 비가 오는 땅이다요. 이게 눈과 비가 오는 땅이고, 그 땅은 좋은 땅이어서 그렇게 눈과 비가 와도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는 땅이다. 마른 땅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마른 땅이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신 거야. 물에 젖은 땅이 좋은 땅이다, 마른 땅이 좋은 땅이다? 마른 땅을 좋은 땅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자, 땅이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바닷물 밑에 있었습니다. 근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묻든 드러나라 하세요. 묻든 드러나라 할 때, 이 묻이 드러나다 할 때요, 뜻이 마른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야바사랍니다.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마른 땅이에요. 젖은 땅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혼합된 것이에요. 전혀 분리되지 않은 것이에요.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요, 세상 속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집트 땅이에요. 그리고 갈대 우르 땅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것을 떠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마른 땅은 어떻게 해요? 말랐다는 것은 그러한 세상의 축복과 세상의 사고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가 임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때부터. 그렇지 않고 내가 세상 생각에 꽉 빠져 있어. 20년 동안 30년 동안 교회 와도요, 밑에 앉아가지고 세상 생각만 시끄러고 있어. 하나님의 음성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이미 물에 젖어 있어요. 물에 젖어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비가 풍요로운지 몰라요. 비의 은혜를 몰라요. 은택을 몰라요. 눈이 내려도요, 눈의 귀중함과 소중함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마른 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마른 땅이 이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룩하다는 뜻과 똑같아요. 분리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요, 바람이 불죠. 바람이 불 때, 동풍이 불 때 놀랍게도요, 그 땅에 대해서, 땅이 이렇게 드러나죠. 이 땅의 명칭이 바로 똑같은 야바사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닷물이 드러났을 때 물이 이렇게 진흙같이 진득진득할 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뭐랍니까? 저기 바로와 군대가 할 때 진흙탕에 진득진득한데 빠져가지고 못 빠져나와서 물이 덮였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상상이에요. 아니에요. 야바사예요. 바짝 마른 땅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구원받을까요? 받을까요? 바짝 마른 땅이요. 세상의 것들,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더러운 것들,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 섞인 땅이 아니에요. 바짝 마른 땅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른 땅, 곧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을 걸어서 나에게 나오라 하신 거예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것이에요.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한 번 더 어떻게 반복합니까?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요, 하나님이, 요단강은 사실요, 물이 넘칠 때는 물이 굉장히 많지만 이것도 물이 없을 때는요, 또랑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넘칠 때 건너게 하셨습니까? 물이 또랑물 때 건너게 하셨습니까? 넘칠 때요. 봄에 가장 물이 많을 때 건너게 하셨어요. 그래서요,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금 그들이 벗결을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발에 들어갈 때 요단 강물이 위에서부터 쫙 넘쳐요. 또 바람이 불죠. 근데 이 땅 역시 어떤 땅이겠어요? 야바사예요. 마른 땅이에요. 너희는 요단강 마른 땅을 건너갔듯이 마른 땅을 건너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젖은 땅이다, 마른 땅이다. 마른 땅이다. 그 뜻이에요. 마른 땅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까? 비가 와야 되고 눈이 와야 돼요. 그러므로 이 마른 땅의 입장에서는요, 젖과 꿀인 거예요. 그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비와 눈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몰랐던 건 우리 관점에서 성경을 봐서 그래요. 전혀 눈과 비를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그리고 유목민이 그들에게요, 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이제 이해 가시죠? 그럼 가나안 땅은 뭐가 흐른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나라는 젖과 꿀이 이스라엘보다 배로 흐르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강수량이 한 750mm 돼요. 비가 적다 많다. 의외로 많아.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거기보다 2배 가까이 되니까 에이 거기 완전히.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관광을 주로 언제 가냐면 여름에 많이 가잖아요. 그때 비 안 옵니다. 건기에 건기. 그러니까 더더구나 더 비와 눈을 못 보는 거지요. 하지만 그래서 논농사는 못 짓지만은 밭농사가 잘 돼요. 그래서 밀과 보리를 그리고 포도를 그들이 농사를 지은 것이야. 지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목축업이 끝이 나고. 무엇이 끝이 나고요? 목축업이 끝이 나고 이제는 너희가 무엇을 짓고 산다? 농사를 짓고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비와 눈이 더 귀해지죠. 그것도 한 가지 우리가 여러분이 또 이제 지형적으로 이해하실 게 있어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은요, 저 예루살렘이 해발 800m예요. 밑에 요단강은 해발 지하 400m예요. 그러면 요단강으로부터 저기 저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몇 미터예요? 1200m예요. 굉장히 고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올라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현재 가나안 땅을 안 건너갔죠. 요단강 안 건너갔죠. 안 건너간 이 땅은요 해발 900m예요. 더 높아요. 자, 근데 이스라엘이 서쪽에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로부터 바람이 불면 이렇게 구름이 올라와서 비가 내려요. 그런데 이 비가요 어디까지 와서 거의 다 내려버리냐면 예루살렘까지 와서 비가 다 내리고 끝이 나버려요. 그리고 요 건너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지금 있는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비가 거의 안 오는 땅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하나님이 그리고 이들은 목축을 하고 있어요. 적은 비지만 뭡니까? 풀이 나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는 광야에서는 목축만 하고 유목만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보지 못했던 비와 눈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거기에 가거든 파종을 하죠. 자, 안 해본 파종을 하라 그랬어요. 파종을 하는데 몇 년 동안 파종하라 그래요? 6년 동안. 그리고 제 7년에는 땅으로 쉬어 어떻게 해요? 안식하게 할지라.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요 많은 분들이 지력이 다 해가지고 이거 지력이 다 해서 농사가 안 되니까 1년 땅을 쉬게 해서 농사를 잘 되게 하려 하시나 보다 생각하고요. 한국도 6년 동안 그 농사 짓고 1년 쉬게 하고 또 농사를 지었어요. 잘 됐을까요? 별별 없었을까요? 별별 없었습니다. 이거 과학적인 거 아닙니다. 성경을 무조건 과학으로 풀려고 그러면 큰일 나요. 안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목축은 하지 말라 하셨습니까? 그냥 말하지 않으세요. 목축업은요 안 하면 죽어요. 그래서 6년 동안 일하다가 안식년 있는 직장 다니신 분은 복 받은 거예요. 저도 옛날에 성경 보고 6년 병원하고 1년 쉬고 그래야 되나 보다 했는데 한 번도 못 쉬었습니다. 이건 그 뜻이 아닙니다. 정확히 아시면 돼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6년 동안 농사를 짓게 하시고 1년을 안식하라, 곧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기억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 제가 어쩐 이게 짜증이 났으니 그거예요. 왜 이런 거 안 가르쳐줬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 기억하라고 안식년을 주신 거예요. 안식년이 왜 무엇인데요? 안식년 첫째요. 자,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 일을 합니까? 일하지 않습니까? 일 안 해도 돼.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언젠가 너희에게요 안식의 해가 올 것이다요. 그 지금 이 말씀 가지고 말씀드리면 6,000년 동안이에요. 자, 1년은 무엇이라고요? 1,000년이에요. 6,000년 동안에는 너희가 힘써 땀을 흘려 일을 해야 먹고 산다. 하지만 내가 내려오는 마지막 1,000년은
너희가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수고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너희를 풍요롭게 먹고 살게 할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너희는 그러므로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라고 이 안식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포도원이나 그리고 밭에 이렇게 뭐 씨 같은 게 뿌려져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절로 자라요. 자, 저절로 자란 거 네가 먹어라. 같이 다 나눠 먹어라. 나눠 먹어라. 여기 보면요, 너희 안식내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이건 좀 나하고 관계된 자들이죠. 나하고 관계된 자, 나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그들도 그냥 이제는 너에게 도움 받아 먹는다. 알아서 먹는다. 알아서 먹는다. 무엇입니까? 자유예요. 빈곤의 차이가 있다 없다. 빈곤의 차이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날이 오면. 그리고 내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 무엇입니까? 이 땅의 동물과 식물도 모두 자유함에 들어갈 것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 땅에 지금 이 식물들 그리고 동물들, 우리 사람 때문에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이 동물과 식물들을요 에게도 원래 복을 주셨어요. 근데 땅이 저주를 받음에, 무엇이 저주를 받았다고요? 땅이 저주를 받음에 그들도 저주를 받았어요. 사람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다시는 천년왕국이 되면요, 땅이 다시 축복의 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만 복을 받는다. 동물과 식물도 복을 받는다. 예, 동물과 식물도 복을 받는다. 자, 포도원에 포도를 갖다 사람이 가꿉니까? 알아서 큽니까? 식물이죠.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도 네가 먹여야 된다. 지가 알아 먹는다. 풍요의 땅이고 평화의 땅이고 생명의 땅이 될 것이란 뜻이에요. 놀랍게도 그러한 나라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라 하신 거예요. 멋있죠? 우리 그때를 기다립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복이에요. 이 땅의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볼게요. 밑에 이제 계수하여 쭉 가는 그것은 다음에 볼 거예요. 다시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매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요 묻이 드러나라 했어요. 이 묻이 드러나라 하실 때 이 묻이요 야바스예요. 곧 마른 땅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신 땅은 마른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른 땅에 식물이 차고 넘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였을 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은 너로 땅도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내가 농사를 지을 때 땅은 무엇과 무엇을 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자연이 참 좋다고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연으로 돌아가서 살면은 오래 살까요? 오히려 도시에 사는 게 더 오래 살까요? 통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뭐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그 장수하는 그 뭐 어디 뭐 장수말인 거 다 뻥입니다. 다 뻥이고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장수하는 도시가 서울이에요. 서울. 의료시설이 바로 옆에 있고, 그리고 노동을 덜하고. 여러분 시골 분들 왜 일찍 돌아가시는지 아십니까? 햇빛이 좋은 걸까요? 햇빛 많이 받으면 일찍 늙습니다. 옛날에 제가 군에 갔을 때 우리 그 주임 상사님이 한 나이 50이 넘으신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야, 주임 상사님 참 연세도 많으시고 이렇게 참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나이가 30대야. 왜 그렇게 바싹 늙었을까요? 내 얼굴에 햇빛 비치니. 햇빛은 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발라야 돼요? 선크림이나 우산 써야 돼요. 이 햇빛이 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기 식물 같은 거요. 다 이거 식물 많이 먹으면 참 좋아. 아니요. 식물 먹을 때 우리가 다 먹습니까? 먹을 게 별로 없습니까? 의외로. 별로 없어요. 버섯 먹다 돌아가신 분 많잖아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땅이 무엇을 낸다?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이 모든 식물은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독을 내요. 그래서 화학자가 입장에서요, 여러분 우리 유기농 많이 먹잖아요. 저 별로 유기농 먹으라 말 안 해요. 말씀 안 드려요. 왜? 이 식물 자체가요 뭐를 낸다고요? 독을 냅니다. 독을 뿜습니다. 안 죽으려고. 근데 이 가시와 엉겅퀴 원래는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독을 빼내기 된 이유가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래요. 사람이 죄를 짓다 보니까 다 독덩어리예요. 그러면 왜 사람이 먹고 안 죽을까? 내 몸에도요 그 독을 보호하는 유산이 나오고, 독을 중화시키는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녹이는 침이 나오고 해가지고요 독과 싸워 이겨가지고 그 싸워 이긴 걸 내가 흡수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뭐 먹고 산다 알고 보면 독 먹고 사는 거야. 유기농이든 말이든 똑같은 독입니다. 그리고 농약보다 더 독한 독을 식물들은 다 내고 있어요. 뭐보다 더 독한 독? 농약은 저리 가라야. 그래서 약한 농약 치면 저거 한번 씻어가지고 드시면 돼요. 일부러 유기농 야단 안 떠도 돼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도 먹고 살게 해주십니다. 좀 더 막 귀한 거, 막 좋은 거, 산삼 녹용 많이 먹는다고 장수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요. 이거 아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은 무엇이 있다고요? 이 모든 식물과 동물에 뭐가 있다고요? 가시와 엉겅퀴. 흙에도 마찬가지예요. 흙이 좋습니까? 아니면 흙이 독덩어리입니까? 균덩어리야, 균덩어리. 흙이요. 그래서 요즘 그 배양할 때 흙 말고 솜 같은 데 물 흐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배양하는 거 있죠. 가짜 흙 만들어서. 그게 우리 흙도 없고 깨끗하잖아요. 그렇게 뭐 음식 먹어도 돼요. 그런 농법이 발달된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도 잘 먹어요. 의외로. 그럼 이 땅에요 독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왜? 죄를 지었으므로. 그리고 아담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인데 필경 어디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근데 누가 이 흙을 먹어요? 뱀이요. 그래서 지금 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냐 무엇이냐면요, 내가 뱀을 잡아서 그를 무지개에 집어넣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집어넣고 열쇠를 잠가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자, 천연국 때 사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이 땅이 어떻게 된다? 자유함을 얻는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던, 곧 악의 종이었던 너희가, 사탄의 종이었던 너희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 땅이 구원이 차고 넘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날을 사모하여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늘 그날을 기다리며 너희가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만 기념하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연으로 또 말씀하셨습니까? 연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자, 깊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계속 천년왕국을 가르쳐요. 왜? 구약이니까. 우리 신약 백성들은 천년왕국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 곧 오신다 그러면 이단이라 그래. 이단이 아니고 정단입니다. 예수님 곧 오시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임할 거라고 가르치지 않으면요 중간단, 반단이에요. 반단. 반만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올 것이니 너희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라. 여러분 지금 가족들 중에 믿는 분이 많습니까? 안 믿는 분이 더 많습니까? 대부분 안 믿는 분이 많죠. 믿으라고 하면 믿습니까? 니나 믿으랍니까? 그래서 저도 제 군에서 제 후배 보고 야 예수 믿으라 하니까 한마디 하더라고요. 구병장님 저는 이제 주먹을 믿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날이 오면요 천년왕국 때는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무덤에 갇힙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이 모든 인류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너에게 축복이 되어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하였거늘 이스라엘이 서게 되면 온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라고 바울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천년왕국을 기다려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 오심을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다 기다렸어요. 그건 기본이야. 그걸 계속 가르쳐서 성경에 신약 성경 전부 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근데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안 가르쳐요. 왜 안 가르쳤을까? 기초 부족. 구약을 모르다 보니까 우리 이제 뒤에 신약에 우리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전혀 안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만 가르칩니까? 천국. 그래서 성경의 반은 우리가 배우지 못했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 가시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이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자, 지금 가나안 땅에 설명하고 있죠.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땅이에요? 어떻게 하신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 땅이에요? 권고하신 땅이에요. 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말 안 들으면 가뭄이 와요. 말 잘 들으면 비가 와요. 그럼 내가 범죄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권고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에서 떠나라.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구원받기를 권고하는 땅이다.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천년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년국은 모든 백성이요 구원을 권고받는 나라예요. 지금은 예수 믿으려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오늘도 한 성도가 눈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속에 마귀가요 바짝 마르게 해요.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지금은요 간조한 땅이에요. 그날은 그 나라 천년왕국은요 권고하시는 나라예요. 비와 눈이 항상 내려서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사랑하세요. 예수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늘 예수 앞에 붙을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그러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설명하는 것을 천년왕국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 가나안 지역이 천년왕국 때 전 세계를 다스리는 수도의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은요,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새초부터 새말까지 무엇입니까? 항상 내가 너를 보고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있다 그냥 놓친다? 보고 계신다. 한 번도 안 놓친다. 꿈속에서 내가 꿈을 꾸고 있을 때도 보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자꾸요, 하나님이 안 그런다고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속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지 또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 계명을 잘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자, 계명을 지키는 거죠. 왜 계명을 지키라 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 하신 거예요. 언약이죠. 자, 언약은 왜 지킵니까? 신랑이 네하고 결혼할 거니까 기다려. 그리고 내가 말한 요것을 약속을 잘 지켜다오, 이 뜻이에요. 나와 혼인하기 위하여 약속을 잘 지키고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말만 잘 듣는 건 종이야. 말만 잘 들어라. 나를 사랑해다오. 너도 나 사랑해다오. 이 사랑 고백이죠. 너도 나 사랑해다오. 그리고 내 약속 지켜다오. 그럼 내 곧 결혼하러 올게. 그 뜻이에요. 성경은 알고 보면 다 뭐다? 사랑 이야기예요. 결혼하겠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시. 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수시로 온다, 적당한 때 온다. 여러분이 공고하고 어려울 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 왜 나한테 응답 안 하실까? 왜 나한테 말씀 안 하실까?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의 때에 맞춰서 주세요.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여러분 더 잘 아세요. 여러분 필요할 때 반드시 주세요. 근데 때가 우리하고 달라. 그래서 미국에도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늦다. 자꾸 내가 먼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풍요롭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자, 그 나라는 어떤 나라다? 먹고 배부른 나라다. 근심 걱정이 없는 나라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 안 하는 나라다. 자, 다시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하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족에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 같으리라. 자, 우리 십계명의 언약을 늘 봅시다. 늘 기억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함께 하세요. 역사하세요. 약속이에요, 약속. 자, 그럼 다시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달의 하수라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자, 예수님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에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랑할 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다 회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회복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가나안 땅의 그 크기는요, 지금 저 밑에 이집트 시작하는 저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이집트 끝에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유브라데, 그 레바논 땅까지예요. 레바논 땅 위에 유브라데 강까지 올라가서예요. 거기가 다 이스라엘이 지금 천년왕국 때 그 땅을 다 쓸 것이에요. 아마 그러면 한국 남한 땅 크기 비슷할 것 같아요. 작은 땅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한 이스라엘은 경상북도보다 좀 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작습니다. 그때는 나라가 커질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가 나에게 내 명령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면 그 땅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해야 돼요. 그때서야 이 땅이 회복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신명기 15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제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해는 여호와의 면제니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상가 너는 마음에 악령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전이니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와 가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에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자, 이 무슨 말씀이냐면 안식년 되었을 때 내 지금 형제가 가난한 사람이 와가지고 뭘 구웠어. 안식년 됐을 때 받으라, 면제 줘라. 빚이 사라져. 무엇이 사라진다고요? 빚이 사라져요. 근데 지금 그러면 아무나 못 빌려주겠네. 어떤 사람에게 빌려줄까요? 진짜 필요한 사람, 굶어 죽게 된 사람,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반드시 어떻게 하다? 구제하라. 야, 내년이 면제년이야. 지금 빌려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 가난한 사람들이 빌려가면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가난한 이웃을 도우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안식년, 곧 면제년이 있는 이유예요. 아까는 땅을 치라고 했죠? 우리 땅을 치니까 땅이 치는구나.
알고 봤더니 이 땅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 그들을 내가 해방시켜 줄 것이다요. 낫게 할 것이다요. 그리고 그들에게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요. 그러므로 너는 너희의 사는 날 동안에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진짜로 내가 가진 재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사랑하지 말고요. 이 세상에 제일 나쁜 남자가 어떤 남자인 줄 압니까? 입으로 사랑하는 남자예요. 꽃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줘. 입으로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래, 딴 데가 알아보라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입으로 사랑한다고 믿으실까 안 믿으실까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왜 그걸 믿습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믿을까요? 아까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십계명의 원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반드시 도와주라. 이 구워주면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받습니다. 그럼 내 입에 있는 거 다 줄까? 그건 아닙니다. 내 가족 먹이 살 수 있는 건 있어야죠. 그리고 여분이 있거든요. 여분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지 마십시오. 여분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으면 못 줘요. 그래서 그들이 힘들어할 때 그들을 도와주라 하는 것이에요.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은 나의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 천연왕국 때는요,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빚이 있다 없다? 없다요. 이거 빚에 관한 이야기죠. 천연왕국은요, 빚이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가난한 자도 없을 것이다. 놀랍게도. 자, 그러면 이 빚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지금 비밀이 있어요. 자, 우리가 사람이요,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졌다고 말씀하세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 1만 달란트 빚졌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무슨 무기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죄의 무기라고들 생각을 해요. 이거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죄를 갖다가 크게 생각하실까? 병들다 생각하실까요? 불쌍하고 병들다 생각합니다. 우리 죄를, 죄진 사람을, 죄는 미워하시되 사람을 볼 때는요,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세요.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세요. 근데 왜 1만 달란트 빚졌다 할까요? 이건요, 우리 사람의 가치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한 명 한 명의 생명의 가치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원래 우리는 다 구원받아서요, 천국에 모두 가야 될 사람들이야. 근데 그들이 죄를 짓고 천국에 못 가게 됐어. 하나님은요,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을 찾을 때 어떤 재물을 주시고 찾습니까? 예수님을 속건 제물로 주세요. 내 잃어버린 성물을 되찾겠다. 그 잃어버린 성물을 되찾기 위해서 속건 제물로 예수를 드림.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빚을 탕감하는 거잖아요. 너희들 한 명 한 명의 생명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1만 달란트는요, 원래는 내 것이 언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 큰 상심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심의 마음을 1만 달란트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죄로만 생각했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한 명의 가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데요? 1데나리온은 장정 한 명이 하루에 하는 노동의 품삯이에요. 근데 한 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 6,000데나리온. 그러면 6,000에다가요, 다시 또 6,000데나리온 그러면 얼마 정도의 기간일까요? 한 남자가요 20년 동안 노동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에요. 몇 년? 한 남자가 20년 동안 노동을 해야 버는 돈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게 몇 년, 얼마예요? 이게 1달란트야. 1만 달란트는
여기에다가 다시 만을 더 곱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신다? 도저히 셀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그 죄를 짓게 해가지고 그냥 예정눈이를 다 죽게 해가지고 구원하신다고요? 성경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요 1만 달란트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걸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요 약 1조 8천억이에요. 한국에 손꼽히는 그 부자 해봐야 뭐 10손가락 안에 들어가겠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요 너무너무 귀중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빚의 이야기는요 내가 너희를 되찾겠다는 뜻이에요. 너희도 불쌍히 여겨다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주듯이 너희 빚을 탕감해 주듯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이웃을 도웁시다. 형제를 사랑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찬양 이런 게 있죠.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 예수님 때문에요. 내 의 때문이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 때문에 이웃을 사랑합시다. 다시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하나님이요 내게 속한 사람을 어떻게 하랍니까? 종되었던 자를 7년 되면 놓아주라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안식년은요 종되었던 우리를 놓아주시는 때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이요, 악의 종이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이여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천년왕국이 시작되게 해주옵소서. 놀랍게도 주기도문 끝에도요 주님이 속교식을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매년 7일마다 안식일을 기다리고 7년마다 안식년을 기다리고 무엇입니까? 주의 재림을 기뻐하며 사모하며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 복음을 회복합시다. 자, 이사야 45장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할 거예요. 이사야 45장 7절 8절입니다. 왜 하나님이 비가 오는 땅에 거하게 하시는가? 비가 뭔데?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비를 왜 내리게 하십니까? 왜 비를 말씀하십니까? 의로움 곧 예수님이세요. 구원의 예수가 온 땅에 가득 차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가르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죠. 성령의 시대가 되면요 의로움이 비같이 내릴 것입니다. 바로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비로요 성령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알고 봤더니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성령으로서 예수를 알게 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이 어떻게 돼요? 땅이요 어떻게 해요? 열려서 구원을 내고. 자,
물이 젖어 있으면 열립니까? 닫혀 있습니까? 물이 젖어 있으면 이 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마른 땅이기 때문에 이 비를 받아요. 그 땅이 열려요. 그리고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게 돼요.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너희가 성령을 받음으로 너희 마음이 변화되어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 죽어서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온 땅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는요 의로움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빛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주님의 그 나라로 함께 들어갑시다. 그날 삼엄 기다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온 세상 한 명 한 명의 사람을 모두 구원하시려고 천년왕국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온 땅에 쉼이 있고 마귀가 잡히고 우리에게 자유가 넘치고 빚이 없는 세상, 그리고 의로움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내려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그 때를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더 우리 마음이 예수를 사모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를 기다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주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동산에는 예쁜 꽃 피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천년왕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도 우리 함께 실천하며 그날을 삼하며 기다립시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맺은 형제니, 고난이 오고 시험 닥쳐도 손잡고 함께 가자.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본향 주님 계신 곳,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함께 가자.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주의 나라가 올 때 우리 찬양하며 그 나라를 탐험에 기다립시다. 속히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모두 손을 들고 주께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님을,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함께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네. 주님이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모든 일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날은 사모의 기다립니다. 주의 날이 곧 복귀 올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이카마카시 클로카다시아 이피카마칼라비칼라시아 아타칼라키아 이카마카샬리쿠아 완다비할라카샤 이빌라칼라시치 이핀마칼라비시리카 완다비할리크리샤비라토 두아카바 와파바바 완바바키벨라카마샤 와타칼라칼라 이타카발라라 오하카바 이비할라 완다빌라칼라 이카바하와 너바 주여 의의 빛을 여기소서 이바카 이가칼라카 의의 빛을 이 땅에 내기소서 이살라 이곳에 모인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의 음성으로 주의 사랑으로 이곳에 오셔서 통차여 주옵소서. 아발라카 병이 있는 자는 낫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는 자는 주여 죽게 내려놓고 온전히 죽을자 해결하여 주옵소서. 라샤라칼라라 이곳에 오인 성도 한 명에게 예수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예수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의가 비같이 내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의가 비같이 내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땅이 열려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구원받는 백성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갈라칼사 내가 죽어서 엘칼라바칼사 엘라카 열매 맺는 저 싹이 나는 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까 자라서 열매 맺겠습니다. 주여 이끌어가라. 이제부터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파바카라 이곳에 모인 성도 한 명에게 예수의 영을 바카라카라 온전히 부어주옵소서. 온전히 부어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시사 우리 사는 성도 한 명에게 아카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라카라가 이곳에 모인 성도 한 명에게 이카라가 성령 역사가 함께 차고 넘쳐 평화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파파가 살려가려 하려려 하발라가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하시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칼라다 자라 할라비 칼라사 메칼라베나 할라베 다리가 아픈 자가 있습니다. 아칼라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아칼라 허리가 있나 아픈 자는 손에 허리에 손을 대십시오. 이칼라 성령의 아부 역사 허리가 낫게 하여 주옵소서. 허리가 낫게 하여 주옵소서. 허리가 낫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가 아픈 자 머리에 손을 대십시오. 이칼라 하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의 머리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이 깨끗하게 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이 깨끗하게 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예수께 내놓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파바칼라칼라살라카바사 완바바할락살라살라사 암은 깨끗이 물러갈지어다. 암은 깨끗이 물러갈지어다. 암은 깨끗이 물러갈지어다. 이사바칼라 이라바자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주고 함께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사한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며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이 성도의 마음밭에 마음의 땅에
성령이 비와 같이 내려서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긍휼이 함께할 줄 믿사옵고, 그리고 예수 오실 때까지 지켜줄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 자, 이제 선언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요, 수많은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주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이 여러분 삶과 가정 속에, 생활 속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께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